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성수, 주일 꼭 지켜야 됩니까? 네, 지켜야죠. 지켜야죠. 주일 성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와 교인의 의무니까, 그건 의무니까 세례 교육 받을 때 꼭 교육을 시키죠. 세례를 받게 되면 공동의회 회원이 되고 덕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으며, 그러나 의무는 이제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감사 생활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의무들이 있죠. 받으니까. 근데 단순히 우리가 이 주일을 꼭 지켜야 됩니까 할 때 주일 성수는 이제 성도의 의무로서 우리가 지켜야 된다고 말은 할 수 있는데, 이 주일을 꼭 지켜야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제 다른 거죠. 오늘 지금 계속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나름대로 뽑아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거의 다가 공통적인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꼭 생각하고 뽑은 건 아닌데, 술, 담배, 문신부터 시작해서 지난주 나쁜 짓을 해도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느냐부터 오늘 이 주일 성수 문제까지 다 연결되는 것 같아요. 큰 울타리에서는 이게 다 율법에 관한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성수가 율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면은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뭐 막 끌려가지고 학생들이 꼭 막 학교에 막 끌려가듯이 가는 것처럼, 이제 그 하나님이 주일을 그렇게 해서 우리 보고 성수하라고 할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주일을 지켜야 구원 받느냐? 그것도 아니죠. 주일을 지켜야 구원 받는다. 그건 결국은 행위 구원이니까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어떤 빛을 발견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든지 즐겁게. 오늘 아마 제가 말씀을 전하는 큰 포인트도 거기 있을 것 같아요. 이 주일 예배는 성도들의 축제입니다. 페스티벌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교회학교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게 주일 예배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주일 예배는 상당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제고 페스티벌이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이런 페스티벌 가는데 막 그냥 우구지상을 쓰면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즐기고. 그래서 저는 이 주일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서 정말 배울 게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린아이,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들을 가슴에 품고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아이들의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여기 캐나다는 그래도 뭐 우리 아이들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겠지만 교회에 가는 날을 즐거워하잖아요. 교회 가는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우리 유진이는 꼭 오늘 학교가 교회가 꼭 묻거든요. 오늘 학교가 교회가. 학교 간다 그러면 벌써 가기 싫어해요, 학교를. 좋다 그러더니 어떨 때는 또 좋다 그러고 어떨 때는. 근데 교회 가는 날은 항상 좋아해요. 교회 간다 그러면 좋아해요. 물론 이제 예배가 너무 좋아, 뭐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교회 가면 친구들이 있고, 어쨌든 교회 가면 사랑을 받고, 교회 가면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즐겁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몇 사람 물어보세요. 교회 가는 게 즐겁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하겠습니다. 허 즐겁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빨리. 이 자꾸 해야 돼. 이게 감사합니다. 이게 자꾸 해야 돼요.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면 이제 예배가 즐거워지는 거죠. 자, 이 우리 주일을 이야기하면 이제 안식일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안식일을 이야기하다 보면 또 요즘 이제 안식교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새벽에 이단 이야기할 때 안식교 이야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조금 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다가 이삭을 꺾는 이야기죠. 예. 그리고 아마 그것을 길을 내기 위해서 꺾은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꺾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설병 먹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시장에서 다윗도 제사장밖에 못 먹는 진설병을 먹지 않았냐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옹호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리새인들로부터 이제 추궁을 받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곡식 안식일에 못할 일들이 다 적혀 있어요. 해서는 안 될 거, 몇 미터 이상 가면 안 되고 뭐 요즘 알잖아요. 우리가 이 캐나다에 사니까 그죠? 여러분 주위에 유대인들을 보면 알죠. 예.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고 뭐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전등도 그렇고 뭐 어쨌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예. 캄캄했다가 낮이 되거나 낮이 됐다 캄캄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일은 하면 안 돼요. 안식일에. 어쨌든 그들은 그걸 뭐 율법이니까. 여러분이 율법이라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율법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은 안 지키면 무조건 거기에 대한 대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율법으로 지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더 잘 지킬 수도 있겠지. 왜냐하면 주일 성수 안 지키면 그냥 거기에 대해서 뭔가 벌이 가해진다 그러면 무서워서 지킬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셨냐, 율법을 만드셨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저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고, 가령 이제 마가복음이면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게 복음서를 정확하게 성경을 잘 해석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이 마가에게 성령으로 감동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이제 또 성령의 감동을 입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읽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정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안식교 나중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율법으로 지키니까 문제예요. 안식일을 안 지키면 그들은 구원을 못 받아요. 그리고 안식일 외에 다른 날은 나가면 안 돼. 주일에 나가는 사람은 이단이야. 이단. 그쪽에서 보면 이게 이단이에요.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주일이.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거나 주일을 지키는 거나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이 날을 지키거나 이 날을 지키거나 구원에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큰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은.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켜라. 성경에는 전부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 왜 안 지키냐? 맞습니다. 성경의 구약은 전부 안식일 지키라는 이야기예요. 또 안식일을 안 지키면 큰일 나요. 그냥 죽였어요. 그냥.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에 있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십계명 중 네 번째 계명이잖아요. 그런데 벌이 달라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도둑질하면 그럼 배상을 하면 되는데 안식일을 거스리면 죽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율법적으로 따지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심각한 문제. 이제 그걸 이제 주일 개념으로 도입해서 율법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이제 주일 성수에 대해서 뭐 이제 목사님들도 때로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해석할 필요가 있는데요. 신약에는 안식일 지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사실은 신약에 정확하게 안식일 지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안 지켰냐?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을 지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너희 안식일 꼭 지켜 이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전부 다 안식일 논쟁이 많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꼭 손 마른 자들을 고친다든지 웅덩이에 빠진 양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다 그런 걸 꼭 해낸다면, 오늘도 보니까 이 안식일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바리새인들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하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오히려 신약에는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안식일을 왜 주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에 분명한 이제 오늘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본문의 말이에요.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미리 이상 먹는 것 가지고 막 안식일 범했다고 막 책망하고 달려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야, 너 성경 읽으려면 똑바로 읽어라. 그러면서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러시되 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일 성수 꼭 해야 됩니까? 이걸 이야기하려면 안식일에 대한 이해가 좀 전반적으로 있어야 주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또 안식일 제도가 어떻게 제정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안식이라는 세베스라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말은 그치다, 중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사바트라는 이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지금도 영어를 저렇게 그대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가장 지키는 건 일단 중지예요, 중지. 일을 안 하는 거. 우리도 이제 주일 성수 개념을 그대로 이제 이어받아서 예전에 보수교단에서는 지금도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많습니다만 주일에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그친단 말이에요. 그게 중지하다, 그치다는 게 원래 안식의 뜻이니까. 일을 안 해야 안식을 할 거 아니에요. 쉴 거 아니에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건 굉장히 소극적인 개념이고 원래 안식은 일만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일만을 중지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성공에 대한 갈망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중지하라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도 스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다 스탑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막 달려가 내가 어쨌든 내 인생을 컨트롤해야 되고 살아가야 되니까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도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스탑하라는 거예요. 중단하라는 거예요. 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또 공허, 허무 이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것조차도 스탑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네 마음이 가는 쪽까지 쭉 달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스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일단은 스탑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할 책인 마르바 던이라는 이제 여성 신학자가 한 안식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룩, 카도시라고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봐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카도시라는 게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인데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한다 그런 뜻이죠. 어떤 것으로부터 구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카도시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게 이 안식에 관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이 제일 먼저 창세기 2장 3절에 등장하는데요.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안식일에 대한 첫 번째 어떤 근거 구절을 이제 이 구절을 다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여기 이제 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카도시라는 말인데 뭘 거룩하게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날을 다시 말하면 시간을 구별했다는 이야기예요. 시간을. 안식일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카도시라는 말이 시간에 구별해서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라든지 안식일의 성수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개념은 시간 구별입니다. 그게 토요일이 되었건 주일이 되었건 시간을 구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 일로부터 자신을 구별한다. 세상 일을 내어놓고 세상에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구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 내 모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던 삶의 그 패턴을 내 주인 자리를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 그걸 선택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일상의 삶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주일을 통해서 안식일을 통해서 그거 연습하는 게 이 주일이에요. 여러분 주일. 주일은 천국을 또 맛본다는 의미도 있죠. 미리 맛본다 이 말이에요. 미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천국 가길 원하십니까? 예. 당연히 원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예.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그죠? 얼굴이 벌써. 예. 이 천국이 어떤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미스테리죠.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줘야 천국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주일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을 미리 맛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천국에서 가면 천국에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완전한 그 안식의 맛을 조금 보는 거예요, 이 주일날. 사실 이 안식일이 율법이 된 것은 아담 때부터가 아니에요. 안식일이 십계명에 들어오고 율법이 된 거 언제부터입니까? 모세 때부터입니다. BC 1400년 전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안식일 지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모세 때 안식일이 율법으로 제정됩니다. 그리고 선포가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일단 공포가 되면 그때부터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효력이 없어요. 일단 공포가 됐으니까 효력이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라, 아니면 캐나다가 뭐 정부가 뭐 법을 딱 정하거나 한국에도 무슨 법을 딱 정하가 공포가 되면, 시행이 되면 그때부터는 실효법이 실정법입니다. 그거는 이제 딱 어기면 바로 뭐 벌금이 가든지 뭐 감옥에 가든지 하는 거예요. 이 모세 때 그랬단 말이에요. 모세 때. 근데 이 안식일 개념은 우리가 두 가지로 오늘 제가 신명기를 읽었는데, 그 당시 모세 때 주어진 안식일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를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모세 때 이집트에서 400년 내지는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세를 왜 보냈습니까? 노예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 지금 우리도 이 캐나다에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또 뭐 쉼 없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365일을 일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도 쉬지 않고. 얼마나 고단한 삶이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365일을 일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았어요. 365일을 일을 시켰어요. 그것도 출애굽기 앞에 보면 일감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재료도 주지 않고 죽이는 거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그냥 그 고통이 거기에 달해서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서 처음 한 말이 뭡니까? 야, 저 이집트 땅에서 지금 너무 못 살겠다고 내게 고통을 호소하는 소리가 내 앞에 달했다. 네가 가서 저 고통을 좀 감해줘라. 저 사람들 구출해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집트의 종으로 종살이 하던 그들의 고달픔과 관계가 돼요. 생각해 보세요. 365일을 일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을 쉰다고 생각해 봐요. 야,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하루 쉬는 거 꿀맛 아닙니까? 365일 노는 사람들은 노는 게 고통이지, 고통. 노는 것만큼 고통이 없어요, 사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 쉬는 건 그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나님이 신명기 아까 5장 14, 15절 읽었는데 그 사람들만 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에게 속한 노예들, 가축들 다 쉬라고 했어요. 뭐든 나그네까지, 너희 집에 머무는 나그네까지 전부 완전히 쉬어란 말이에요. 그래야 쉴 거 아닙니까? 가축들은 일 시키면은 뭐 자기가 누구든지 가축을 부리는 사람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쉬어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게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데, 세 번째 계명인가요? 이 10계명이 완전히 기록된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출애굽기 20,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자, 이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하고 신명기 5장 딱 두 군데 완전한 안식일이 네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0가지 계명이 다 기록되어 있는 데가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 이게 안식에 대한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자, 20장 보세요. 20장 8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난 후에
9절 10절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이건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다음 11절이 중요해.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창조와 관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시 일곱째 날이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식해라, 그런 개념이죠. 신명기 5장을 보세요. 이제 신명기 5장 아까 읽었는데요. 신명기 5장도 이제 10가지 계명이 풀로 다 기록되어 있는 곳인데, 5장에 보면 자 5장 1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하면서 엿새 동안은, 이건 출애굽기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14절까지는 똑같아요. 15절 읽어봐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20장은 창조 사역과 관계된다면 신명기 5장에서는 이 안식은 뭐와 관계되는 거예요? 구속 사역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안식해라. 안식해라. 그러면 그 안식일에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노예 생활에서 종에서 자유자로 구원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구속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죠. 안식일 지키는데 안식일에 그들이 하는 뭐 여러 가지 준수하는 법들이 있어요. 뭐 안식일 식탁부터 시작해갖고 참 그런 거는 배울만 하긴 한데 뭐 우리가 꼭 율법주의자로 돌아갈 필요는 없죠. 그러나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정신들은 상당히 배울만 한데요. 이들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은 원래 하루가 저녁부터 아침까지잖아요.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되니까. 근데 안식일이 끝날 때 마지막 작별 기도를 합니다. 안식일과의 작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지금도 아마 할 거예요. 그 무슨 말이냐면 작별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이 안식일에 대한 다음 안식일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소망이 거기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게 일주일 내 종살이하고 일하다가 안식일에 하루 종들도 나그네들도 가축들까지 다 쉬는데 안식일이 안 기다려지겠습니까? 간절히 기다려지죠. 그러니까 안식일이 가는 게 너무 아쉬운 거야. 아이들이 막 방학 가면 얼마나 아쉬워합니까? 오늘 밤에도 이제 아쉬워할 거야. 내일 또 학교가, 우리 애는 또 물을 거라고. 내일 또 학교 가냐고. 내일 새벽 기도가 시작돼. 이 사람들은 더 아쉬워했단 말이죠. 이 안식일 이게 그냥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맛, 천국의 그 안식의 맛을 잠깐 보는 거예요. 얼마나 기다려줍니까? 그래서 이 맛을, 하나님의 맛을 본 사람은 언제나 하늘나라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성령의 구원의 은총 감격을 맛본 사람은 그걸 기다리게 돼 있다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성령이 임했을 때 그 내 속죄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성령의 임함을 기다리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맛보는 게 중요해요. 맛보는 게. 예. 우리는 제가 그 처음 인도네시아인가 싱가포르인가 잘 모르겠는데 처음 제가 선교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이 두리안이라는 그 과일의 뭐 왕이라고 하는 그 과일 있잖아요. 두리안이라는. 근데 우리는 처음에 그걸 잘 못 먹어요. 뭔가 좀 그 냄새 있잖아요. 인간들이 싫어하는 그 냄새, 비슷한 냄새가.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그건데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건 맛본 사람은 그냥 그 선교사님은 그걸 이렇게 갖고 오니까 막 입에 침이 줄줄줄 흐르더 진짜. 입에 그거 너무 맛있는 거라고. 근데 저는 냄새를 맡아보니까 처음에 못 먹겠더라고요. 처음엔. 왜 그래요? 그 선교사님은 그 맛을 봤다만 두리안이라는 게 그 과일의 왕이거든요. 엄청나게 맛있는 거. 근데 우리는 좀 변 냄새 비슷한 게 나가지고 맛을 봐야지 침을 흘리지. 그걸 막 달라고 하죠. 맛을 봐야지. 똑같은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신령한 세계를 맛을 봐야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지. 맛을 안 봤으니까 뭘 알아야 말이죠. 그러니까 맛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또 그거에 대해서 뭐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을 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쌍하게 생각하면 되지. 모르니까.
이거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주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이 쉬는 게 이런 거구나. 주님 앞에 안식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 안식일 때문에 그걸 율법으로 짐으로 그냥 콱 어깨 세워가지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죽고 벌 받고 뭐 교통사고 나고 뭐 하고 이래갖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든 거란 말이에요. 이 주일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쁘게 오셔야 돼요. 이 주일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최소한의 장치예요. 장치. 이거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하냐? 주일 성수를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이제 어떤 출장이 있거나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마음은 정말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경우, 그런 경우는 달라요. 그건 못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주일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한번 어기기 시작하면요, 이게 그냥 무뎌져 버립니다. 영적인 이 민감함이 사라져 버려요. 죽는 거예요. 그건 자기도 모르게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인자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개념 뭐예요? 안식이죠. 안식. 인자가 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안식은,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식을 주는 거야. 야, 안식일 왜 지키니? 너희들은 율법이라서 뭐 이 날이 다른 날보다 특별하냐? 내가 이것도 이제 좀 이따가 성경 구절 여러분 찾아드리겠지만 무슨 뭐 주일이 다른 날보다 특별합니까? 사실 월화 수목 금 토 일 다 주님의 날이지. 전부 다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되는 날이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평안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너희들 평안 없고 안식 없고 하려고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냔 말이야. 안식일 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자. 안 지키면 벌 주고 그러려고 지키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안식을 만든 게 하나님이 무슨 안식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피곤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만든 거죠. 일주일에 한 번 쉬는 리듬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에. 주일 성수가 그래서 영적 정도의 척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이라고 이제 주일 제가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개혁교회들은 다 이제 주일을 지키는데 안식교들은 안식 지키고 또 뭐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이 안식일이라는 게 이제 안식교 지키는 사람들은 그게 뭐 태양 숭배의 날인데 무슨 뭐 그거 콘스탄틴이 뭐 321년인가 해갖고 그거 다 태양 숭배하는 날을 갖다가 주일로 정해가지고 지키는데 이 주일 개혁교회들이 말이야 다 주일을 지킨다면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았다 그런다고. 진짜 웃기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콘스탄틴이 무슨 주일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부터 주일은 생겼는데 성경에 주님의 날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때부터 초대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지켜온 전통이 콘스탄틴이 공인을 한 거예요. 그날을 주일 늘 이 사람들이 지키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주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부활을 기념하는 날. 그래서 처음에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일을 제8의 날이라고 불렀어요. 제8의 날. 7일이 아니라 제8일이라 그래 불렀어요. 다시 말하면 이 주일은 세상의 날이 아니라 새로운 세상의 날, 하나님께 속한 날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날이라는 거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주님의 생명, 그분을 기념해서 그날을 지킨 거예요. 새로운 삶, 새롭게 거듭난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그 주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축복하면서 지킨 거죠. 주일뿐 아니라 안식일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특별히 그 중에 하루를 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4장 6절 7절 보면 자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날이 저 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날을 더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고 먹는 사람도 주님을 위해 먹고 먹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님을 위하여 먹지 않으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11절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도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있을 때도 이 안식일 논쟁이 아주 그냥,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부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무조건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해, 달, 절기, 초하루, 안식일, 뭐 첫째 날 초하루도 유대인들의 율법 아닙니까? 중요한 날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하다. 이 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날에 무조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 날에 해야지. 이게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게 구원과 연결시키니까 그래요. 연결시키니까. 이 안식교의 문제도 여러분들은 안식교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냐 주일 지키냐 이것밖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것 가지고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한국은 지금 이단이라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안식일을 지키나 주일 지키나 구원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성경이 그렇게 적혀 있고 토요일 날 지키든 주일 지키든 사실 구원에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아까 제가 이제 주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지만 이 안식교가 이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안식일 지키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일단은 율법주의고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건 성경의 교리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주일 지키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리고 안식일이라는 게 원래 이게 1830년대인가 뭐 그때 시작된 건데 이게 그 시한부 종말론에 의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밀러라는 사람이 이 원래 이게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고 이 계산을 해가지고 그날 오신다 그랬는데 안 왔잖아요. 불발되면서 화이트라는 여사가 또 계시를 받는다고. 그래서 그날 예수님 왔다 이거야. 그날 예수님 왔는데 지상 재림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단들의 이제 특징인데 자꾸 이제 말을 바꾸는 거죠. 온다고 해놓고 안 오니까 날짜가 안 오니까 오시긴 오셨는데 공중에 왔다 이게 공중에 여기까지만 오고. 지상에는 안 왔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냐? 공중에서 지금 이제 죄를 이게 조사심판설이라 그러는데 사람들 죄를 낱낱이 지금 기록하고 있대. 나 마지막에 이제 딱 그거 갖고 이제 심판하려고 지금 그거 중이다. 지금 이제 그거 정리하고 계신 중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교리가 이제 잘못된 거죠. 우리한테 여러분에게 굉장히 알려진 분인데 이상구 박사 저도 몰랐는데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 아닙니까? 작년에 공식적으로 탈퇴를 하셨더라고 안식교에서. 자기가 이 2016년에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암 걸린 사람들 많이 하니까 그 환자를 돌보다가 성경에 이제 여러 교리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환자가 낫는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 안식교가 가지고 있는 이 율법주의적인 여기에 회의를 가진 거죠. 특히 이제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 조사 심판이라는 거 이게 안식교 핵심 교리거든요. 아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처리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마치 CCTV를 보듯이 우리 모든 죄를 하나하나 체크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안식교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지 그거. 죄를 막 그거 전부 다 하나하나. 물론 여러분들도 하나하나 다 체크되고 있어요 지금. 다 체크되고 있어요. 그리고 안식교는 지옥을 안 믿습니다. 지옥을. 사람이 지옥에 간다는 건 사랑의 하나님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지옥은 영혼 불멸을 안 믿어요. 그냥 지옥에 갈 사람들은 없어져 버린다고요. 지옥에 가서 죽지도 않고 막 불불불 끓는 불에 막 영원토록 산다는 건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냥 그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죽는 지옥 가는 사람들. 영혼 멸절 말하자.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쩌면 오늘 이 주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여러분에게 상식적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대부분 안식교 다니는 사람들 이런 걸 잘 모를 거예요 아마.
근데 어쨌든 여러분이 안식일 주일은 이 날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 날이 더 중요하고 저 날이 더 중요하고, 이 날 주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안식일 안 지키면 지옥 가고, 그런 건 없어요. 왜?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들은 다 지켜야 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사실은 매일매일 모든 게 다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매일 여러분 주님의 날이에요. 다 로더스 데이예요. 다 그렇게 지켜야 돼.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을 믿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이도록 하나님이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이건 약속한 날이에요. 우리가 한번 만나기로 약속한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에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 날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안식일에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다. 특별히 이 날에. 그러니까 주일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왔단 말이에요. 세상의 모든 세상의 자아가 죽고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부활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중요한 의미가 되고, 그때부터 우리 초기 그리스도인들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마르바든이라는 여성신학자, 이분도 이제 뭐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내가 논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그 개념,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이 책을 뭐 영어든 한국말이든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리 생각하는데, 안식일이 가져다 주는 어떤 결과, 유익, 시징, 중단, 그렇지? 이거 제가 하나하나 다 뭐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 간단하게 다 설명했으니까요. 예, 그럼 레스팅, 쉼이, 안식일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준다. 임브레싱.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포용,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오시는 샬롬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받아들이는 날. 하나님을 주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포용. 피스팅, 이건 축제란 말이에요. 축제. 그래서 사실은 이 주일 예배는 여러분 축제입니다. 사실 축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특히 이제 주일을 지키는 우리들은 늘 주일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억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가를 주일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여러분들이 와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체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행위가 그 주님의 구원, 구속의 사역을 기억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스탑시키고, 그걸 스탑시키고 말이죠. 내 안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그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이제부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 주일을 성수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맛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을 여기서 맛보고, 그리고 다시 또 6일을 살아갈 힘을 이 가운데서 얻는 거죠. 그런데 특별하게 이 주일을 지킬 수 없는, 가령 우리 김덕기 집사처럼 급성장님이 생겼다든지 뭐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못 넣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날의 의미는 그게 어디서든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페스티벌을 벌리는 이곳을 사모하라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러면 천국 가는 게 축제로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의 모든 열방들이, 민족과 방언과 족속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모여갖고 다 거기서 축제하는 거잖아요. 축제하는 거, 춤추고 노래하고 그거 사모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놀라운 축제가 이 이제 주일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이 주일은 어느 날보다도 기쁘고 설레고 다음 주일이 기대가 되고,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